알아차림의 대상을 만약에 이제 하나의 대상으로 정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정해놓고 이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이 나타날 때는 이 대상과 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라지거든요. 어차피 일어난 현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계속 몰입을 해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어떤 스님은 뭐 며칠 동안 뭐 그냥 눈 감고 뜨니까 뭐 며칠이 지나갔다. 뭐 또는 몇 시간이 지나갔다. 이게 이제 그런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그 시간의 흐름이나 외부 소리나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고 그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차림만 있어도 뭐가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동안에 일시적으로는 5가지 장애 요소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하는 건 이렇게 짧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1시간 또는 2시간, 만약 3시간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3시간 내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어떤 생각도 없이. 그리고 이때는 5가지 장애 요소가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아요. 3시간 동안.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되면 번뇌에 물들은 마음하고 똑같겠어요? 아니면 다르겠어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을 닦고 나서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이 현상들에 대한 지혜가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를 닦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런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보면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색계사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요. 그 선정에서 나와서 이 색계사선정이 이제 선정 중에 색계 선정 중에 최고의 선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와서 그 마음 상태를 이제 지혜를 닦는 쪽으로 딱 돌리니까,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누진통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다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정 상태라는 것이 이런 지혜를 닦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5개라고 하는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 요소를 한 장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눌러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혜로 돌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선정 수행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원한 거고. 근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면 마음이 행복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하고 이제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하고 있는데, 이 대상하고 있는 것이 괴롭고 힘들면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같이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선정에 가까이 가면 보통 세속에서 느끼지 못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행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이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지니까 딴 데 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매에 드는 거의 그 기본이 바로 행복한 마음이다. 옛날에 이제 애인하고 같이 있다 보면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인 같은 막 같이 있는데 막 1시간이 아니라 뭐 잠깐 있는데 뭐 몇 시간 지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행복할 땐 그게 시간 간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불편하면 일각이 여삼추죠,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에 드는 것도 그 대상하고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해졌을 때 이제 삼매에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이제 지혜가 생기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 상태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을 막 아주 한 번에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대상은 변한다 하더라도 알아차림을 지속하면 그 자체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정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본삼매 또는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까 말했듯이 연탄 공장에서 연탄이 가는 거 하나도 안 놓치고 알아차리는 이런 거는 찰나찰나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하나하나 대상을, 이런 삼매를 찰나삼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건데, 이거는 윗바사나 수행에서 일어나는 삼매는 찰나삼매입니다. 이 찰나삼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을 굉장히 고요하게 해줍니다. 고요하게 되고 마음이 아주 이제 그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동안, 찰나삼매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도 지혜가 개발되는데 굉장히 좋은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이제 쭉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정보를 취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가 많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을 자꾸 이래 알아차리다 보면 이 보살님 뭘 갖고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이분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지혜, 이제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의 공통된 특징은 뭔가. 아까 말했듯이 이래 개별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늙는다는 거. 누구나 늙어 간다는 거. 그리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 이런 거는 공통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물의 본질을 개별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점점 깊이 있는 특징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지혜는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뭐를 떼겠어요? 진리를 보게 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인생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제 고라는 거, 두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어리석음을 타파하게 되고, 이제 지혜,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지혜가 개발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지혜가 강해지다 보면 여러분 머리가 또릿또릿해집니다. 아주 명료해져요. 그러니까 뭐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의심하는 게 없어지고, 이거다 이렇게 딱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통해서 안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안개가 이렇게 껴 있는데, 안개가 이렇게 껴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이다가 이제 안개가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다 깨고 싹 그치고 나면 훤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번뇌들이 우리 마음을 막 가리고 있다가 이런 번뇌가 탁 사라지면 훤히 보이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아주 명료하고 또렷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깨뚫어 알므로써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굉장히 지혜로 총명하고 아주 또렷하고 명료한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지혜가 생기는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고요함. 그죠?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는, 이렇게 호수가 고요하면은 달이 그대로 비치듯이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 이런 지혜가 이제 제대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